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요, 곧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한 채 매우 죄악에 몰두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이해될 만큼 당시 고린도는요, 아주 세속적이었고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이 곳에, 이 고린도에 바울은 주후 50년경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당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가졌던 이 고린도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신비주의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죄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황홀한 감정에 몰두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리고 많은 교회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성령의 어떤 그것을 체험을 강조하는 특징이 세속적인 고린도시의 타락한 환경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환경 속에서 죄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그 추악한 삶을 목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에 물들지 않고자 더 성령의 체험과 신비에 몰두하고 하나님과 합일하려는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환경에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선을 추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지금 뭐 난장판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 위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와 공의만 실행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함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화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 운동,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무조건 두둔하고 칭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극단적인 신앙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주제로 어떻게 해야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같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는 지양해야만 합니다.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것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배척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내가 배우고 자란 신앙의 스타일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건 네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 분명히 다른 접근과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참과 거짓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방송실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의 그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각기 다른 환경과 삶을 살아온 우리가 함께 어울려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아름답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특별히 이러한 경향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매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마음 편안히 웃고 울고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쉴 만한 물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로 창피당하고 욕을 먹을까 봐 전전긍긍하지만 이곳에 와서만큼은 마음 편하게 주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독단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로 판단하였고요, 지도가 더 필요한 교회로 진단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여 주여를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너희는 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교만과 독단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독단과 교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독단과 교만의 뿌리는 자기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애가 뭡니까? 이거 강원도 사투리 중에 애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애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독단은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있던 교만과 아집과 독단적인 행동을 버립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께 일치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일치하고자 오늘도 성령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에 합당하다고 믿는 자기애와 거기에서 발현되는 독단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단정하는 닫힌 사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왜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정작 내 하나 구원받고자, 내 자식들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애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서로 다른 너희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에게 유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 삶이 성령의 풍요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요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하는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은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유익하게 될 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대화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보라면 보세요. 보라면 보라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옆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까지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유익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유익한 일을 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틀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양한 은사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성령과 주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독단과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바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부르지 마세요. 누구야, 언니야, 오빠야, 누구야 부르지 마세요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제 귀에 거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는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주신 성도라니까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기에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정말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덕을 쌓고 밖으로는 격을 세우는 성도, 그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쳐나고 칭찬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쳐나야 되고요, 칭찬이 넘쳐나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합력하여 고민하고 함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금거림과 속닥거리는 뒷말이 무성하고 웃고 떠들던 곳이 차갑게 식어 냉기가 흐르고 잘 연합되어서 잘 되어가던 일들도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도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도구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를 세상보다 못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쓰임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치고 칭찬이 넘쳐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화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사람 앞에서 속닥거리지 마세요. 뒷말하지 마세요. 그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대어놓고 말하지 못할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진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연합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화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화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역사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위해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오름과 높음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는 나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아름답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방언을 하느냐, 그 교회가 뜨겁게 찬양을 하느냐, 통변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람을 고치냐, 여러분, 그것으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방언하면서 싸우고 방언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는, 서로 방언하는데 누가 봐도 서로를 향한 기도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죠.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친 것 갖고 시기해요.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아낌없이 실현해내는 성령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